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영적 거장, 고 조용기 목사님의 강력한 치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말씀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오랜 시간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을지 모릅니다. 수년간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즉각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또한 시편 107편 20절은 증언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은 그저 눈으로 읽고 지나가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붙잡고 주장해야 할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기도할 때 당신을 둘러싼 영적인 분위기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질병과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고 당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치유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질문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을 향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것으로 주장하고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치유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말과 숨결, 모든 심장 박동을 통해 흘러가게 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고 또 기꺼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능동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약속이 참되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실 것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며 그분의 치유 능력이 실제하고 즉각적이며 오늘 당신에게 임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 몸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를 온전히 치유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라고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기도를 단순한 말에 나열해서 질병과 고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는 행위로 변화시킵니다. 말로 선포하는 것과 더불어 당신이 치유된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는 것은 믿음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고통에서 해방되어 온전히 기능하며 생명력으로 빛나는 당신의 몸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시키는 강력한 훈련입니다. 시편 103편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할 때 당신의 마음은 그분의 치유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고 당신의 기도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또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끈질긴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증상이 계속되거나 몸이 저항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믿음은 의심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능력이 완전하심을 알기에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몸과 상황을 향해 직접 선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치유를 받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과 변화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며 당신의 환경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당신의 말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그분의 치유 능력이 당신 존재의 모든 부분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당신이 이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읽고 선포할 때 당신은 시편 기자를 치유했던 바로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치유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몸을 향하여 그 치유를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장기, 모든 조직, 모든 세포는 주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완벽하게 기능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회복과 생명을 받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약속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당신은 치유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목적과 능력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날마다 치유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고백이라는 행위는 단순히 단어를 반복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영, 그리고 환경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당신은 생명을 존재하게 하고 자신을 그분의 약속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을 치유의 선포로 시작하십시오. 주님, 시편 103편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그 치유를 받습니다. 나의 모든 세포는 회복되고 있으며 나의 모든 부분은 주님의 완벽한 설계에 따라 기능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현실로 세우는 의도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을 확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고통, 모든 질병, 모든 연약함은 바로 지금 주님의 능력으로 제거됩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를 여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영적인 장벽처럼 작용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막고 그분의 약속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분노와 쓴뿌리가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것은 감정적,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 안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치유와 용서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며 용서의 과정을 시작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제 마음에서 모든 쓴뿌리와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저를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채우사 제가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고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당신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치유 능력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문을 열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하는 영적인 자세입니다. 당신이 치유를 미리 감사할 때 당신은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모든 상황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치유가 눈에 보이기 전에 감사함을 표현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선포하고 그분의 임재가 당신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초점을 문제에서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필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치유를 가로막는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적, 영적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에 인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도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이며 그분의 능력과 때를 신뢰함을 보여주는 일관된 믿음의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기도에 대한 인내는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뜻에 맞추고 믿음을 유지하며 지연이나 장애물에 낙심하지 않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의 인내는 당신이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도,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매일의 고백, 용서의 열쇠, 감사의 자세, 그리고 인내하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강력한 영적 원리들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의 상처가 있는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고통은 멈출지어다. 우울함과 불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세포와 조직과 장기를 비추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온전한 치유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과 지친 영혼까지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영적 거장 고 조용기 목사님의 강력한 치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말씀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오랜 시간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을지 모릅니다. 수년간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즉각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또한 시편 107편 20절은 증언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은 그저 눈으로 읽고 지나가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붙잡고 주장해야 할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기도할 때 당신을 둘러싼 영적인 분위기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질병과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고 당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치유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질문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을 향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것으로 주장하고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치유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말과 숨결, 모든 심장 박동을 통해 흘러가게 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고 또 기꺼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능동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약속이 참되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실 것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며 그분의 치유 능력이 실제하고 즉각적이며 오늘 당신에게 임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지금 제 몸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를 온전히 치유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라고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기도를 단순한 말에 나열해서 질병과 고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는 행위로 변화시킵니다. 말로 선포하는 것과 더불어 당신이 치유된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는 것은 믿음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고통에서 해방되어 온전히 기능하며 생명력으로 빛나는 당신의 몸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시키는 강력한 훈련입니다. 시편 103편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할 때 당신의 마음은 그분의 치유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고 당신의 기도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또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끈질긴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증상이 계속되거나 몸이 저항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믿음은 의심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능력이 완전하심을 알기에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몸과 상황을 향해 직접 선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치유를 받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과 변화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며 당신의 환경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당신의 말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그분의 치유 능력이 당신 존재의 모든 부분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당신이 이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읽고 선포할 때 당신은 시편 기자를 치유했던 바로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치유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몸을 향하여 그 치유를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장기, 모든 조직, 모든 세포는 주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완벽하게 기능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회복과 생명을 받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약속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당신은 치유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목적과 능력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날마다 치유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고백이라는 행위는 단순히 단어를 반복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영, 그리고 환경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당신은 생명을 존재하게 하고 자신을 그분의 약속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을 치유의 선포로 시작하십시오. 주님, 시편 103편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그 치유를 받습니다. 나의 모든 세포는 회복되고 있으며 나의 모든 부분은 주님의 완벽한 설계에 따라 기능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현실로 세우는 의도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을 확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고통, 모든 질병, 모든 연약함은 바로 지금 주님의 능력으로 제거됩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를 여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영적인 장벽처럼 작용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막고 그분의 약속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분노와 쓴뿌리가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것은 감정적,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 안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치유와 용서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며 용서의 과정을 시작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제 마음에서 모든 쓴뿌리와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저를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채우사 제가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고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당신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치유 능력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문을 열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하는 영적인 자세입니다. 당신이 치유를 미리 감사할 때 당신은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모든 상황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치유가 눈에 보이기 전에 감사함을 표현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선포하고 그분의 임재가 당신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초점을 문제에서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필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치유를 가로막는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적, 영적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에 인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도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이며 그분의 능력과 때를 신뢰함을 보여주는 일관된 믿음의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기도에 대한 인내는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뜻에 맞추고 믿음을 유지하며 지연이나 장애물에 낙심하지 않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의 인내는 당신이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도,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매일의 고백, 용서의 열쇠, 감사의 자세, 그리고 인내하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강력한 영적 원리들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의 상처가 있는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고통은 멈출지어다. 우울함과 불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세포와 조직과 장기를 비추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온전한 치유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과 지친 영혼까지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영적 거장 고 조용기 목사님의 강력한 치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말씀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오랜 시간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을지 모릅니다. 수년간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즉각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또한 시편 107편 20절은 증언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은 그저 눈으로 읽고 지나가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붙잡고 주장해야 할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기도할 때 당신을 둘러싼 영적인 분위기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질병과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고 당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치유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질문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을 향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것으로 주장하고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치유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말과 숨결, 모든 심장 박동을 통해 흘러가게 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고 또 기꺼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능동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약속이 참되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실 것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며 그분의 치유 능력이 실제하고 즉각적이며 오늘 당신에게 임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 몸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를 온전히 치유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라고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기도를 단순한 말에 나열해서 질병과 고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는 행위로 변화시킵니다. 말로 선포하는 것과 더불어 당신이 치유된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는 것은 믿음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고통에서 해방되어 온전히 기능하며 생명력으로 빛나는 당신의 몸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시키는 강력한 훈련입니다. 시편 103편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할 때 당신의 마음은 그분의 치유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고 당신의 기도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또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끈질긴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증상이 계속되거나 몸이 저항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믿음은 의심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능력이 완전하심을 알기에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몸과 상황을 향해 직접 선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치유를 받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과 변화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며 당신의 환경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당신의 말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그분의 치유 능력이 당신 존재의 모든 부분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당신이 이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읽고 선포할 때 당신은 시편 기자를 치유했던 바로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치유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몸을 향하여 그 치유를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장기, 모든 조직, 모든 세포는 주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완벽하게 기능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회복과 생명을 받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약속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당신은 치유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목적과 능력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날마다 치유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고백이라는 행위는 단순히 단어를 반복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영, 그리고 환경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당신은 생명을 존재하게 하고 자신을 그분의 약속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을 치유의 선포로 시작하십시오. 주님, 시편 103편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그 치유를 받습니다. 나의 모든 세포는 회복되고 있으며 나의 모든 부분은 주님의 완벽한 설계에 따라 기능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현실로 세우는 의도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구절을 확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고통, 모든 질병, 모든 연약함은 바로 지금 주님의 능력으로 제거됩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를 여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영적인 장벽처럼 작용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막고 그분의 약속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분노와 쓴뿌리가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것은 감정적, 영적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 안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치유와 용서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며 용서의 과정을 시작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제 마음에서 모든 쓴뿌리와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저를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채우사 제가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고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당신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치유 능력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문을 열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하는 영적인 자세입니다. 당신이 치유를 미리 감사할 때 당신은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모든 상황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치유가 눈에 보이기 전에 감사함을 표현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선포하고 그분의 임재가 당신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초점을 문제에서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필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치유를 가로막는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적, 영적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에 인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도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이며 그분의 능력과 때를 신뢰함을 보여주는 일관된 믿음의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기도에 대한 인내는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뜻에 맞추고 믿음을 유지하며 지연이나 장애물에 낙심하지 않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의 인내는 당신이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도,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매일의 고백, 용서의 열쇠, 감사의 자세, 그리고 인내하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강력한 영적 원리들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의 상처가 있는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고통은 멈출지어다. 우울함과 불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세포와 조직과 장기를 비추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온전한 치유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과 지친 영혼까지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영적 거장 고 조용기 목사님의 강력한 치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말씀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오랜 시간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을지 모릅니다. 수년간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즉각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또한 시편 107편 20절은 증언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은 그저 눈으로 읽고 지나가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붙잡고 주장해야 할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기도할 때 당신을 둘러싼 영적인 분위기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질병과 고통의 사슬이 끊어지고 당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치유되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질문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을 향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것으로 주장하고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치유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말과 숨결, 모든 심장 박동을 통해 흘러가게 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고
또 기꺼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능동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약속이 참되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실 것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며 그분의 치유 능력이 실제하고 즉각적이며 오늘 당신에게 임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지금 제 몸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저를 온전히 치유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라고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기도를 단순한 말에 나열해서 질병과 고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는 행위로 변화시킵니다. 말로 선포하는 것과 더불어 당신이 치유된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는 것은 믿음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고통에서 해방되어 온전히 기능하며 생명력으로 빛나는 당신의 몸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시키는 강력한 훈련입니다. 시편 103편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할 때 당신의 마음은 그분의 치유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고 당신의 기도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또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끈질긴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증상이 계속되거나 몸이 저항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믿음은 의심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능력이 완전하심을 알기에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몸과 상황을 향해 직접 선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치유를 받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생명과 변화의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며 당신의 환경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당신의 말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그분의 치유 능력이 당신 존재의 모든 부분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선포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당신이 이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읽고 선포할 때 당신은 시편 기자를 치유했던 바로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치유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몸을 향하여 그 치유를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장기, 모든 조직,
모든 세포는 주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완벽하게 기능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회복과 생명을 받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약속합니다.